그러니까 오늘 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시고 이 예배에 몰두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파스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나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가 하시는 대로 하라. 주가 하시는 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 15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드디어 큰 용사로 시작해서 바알 제단을 흘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집됐는데 그들도 많다 하시며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고 이제 10,000명 남은 상황 속에서 물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300명만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마셔서 9,700명을 2차로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300명 가지고 뭐 전쟁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있는 것도 모자란데 있는 것도 돌려보내고 지금 전쟁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그 기드온이 사실을 확실히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는 손자 변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적진을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를 해서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겁니다. 앞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진영에 정탐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데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갔어요. 부라를 데리고 불이 나게 하여튼 달려갔어.
달려가서 가만히 가까이 저기 진영의 막사 옆에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병사 두 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군사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참 이상한 꿈도 다 꿨어. 버릇도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떼굴떼굴 큰 바위가 굴러오듯이 그렇게 굴러오지 않겠어? 근데 그 버릇독이 우리 장막 위에 미디안 진영에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갖고 초토화시키대. 그러니 우리 미디안 진영들이 그 버릇독 한 덩어리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지더라. 도대체 내가 무슨 이런 꿈도 다 있나? 어쨌든지 장막이 무너졌으니까 불길한 꿈인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뭐니?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이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꿈 해몽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몽을 하게 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아니 버리떡이 무슨 칼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니 미디안이 병사 중에 하나가, 이름도 없는 이 병사가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걸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어. 기드온이 지금 현재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혹시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서 저기들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병사 나부레기 하나가 혹시 거기에 총살인관이만 몰라도 안 그래요? 그 적진의 그 장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찌 알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들리면 대장한테 그 소리가 들리면 어찌 된다? 이 쓸데없는 불길한 말에 재수없는 놈, 목을 베어버리든지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능지처참을 해버린다든지. 안 그래요? 군대의 성패는 뭐에 달렸다? 이 사기가 총천하는 데가 기본이잖아요. 가장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숫자가 13만 5천 명이 사골난 30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진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해몽. 여러분 꼭 꿈이 이렇게 해몽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와, 이 해몽을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우와 대박. 보리떡이든지 뭐 쌀떡이든지 밀떡이든지 어찌든 간에 떡은 떡이잖아. 양식이잖아. 그럼 양식이 우리 진영에 와서 너무 커갖고 우리 진영이 다 쓰러질 만큼 우리가 대박 얻는 사건이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꿈을 해몽할 수도 있잖아요. 오던 거잖아요. 그래가 돈벼락을 맞았으면. 제가 캐나다에서 오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IMF를 당한 그 시대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돈벼락 맞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재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가 또 여기 또 왜 나와요? 하나님도 안 믿는 작자가.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꿈이 영적인 꿈이다, 개꿈이다? 영몽이다. 그래가지고서 기드온이 그 꿈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적의 말이었지만 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 꿈의 해몽처럼 이 모든 진영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눴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3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3자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거나 역사를 하실 때는 삼위일체로 하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진법도 있고 12진법도 있고 16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3진법입니다.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무결한 인간의 최상의 상태를 100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를 100년으로 잡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세대가 뭐냐면은 영의 세대, 혼의 세대, 육의 세대입니다. 영혼, 육의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무기도 딱 세 가지입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러면 안 됩니다. 항아리를 하는데 무슨 항아리? 빈 항아리. 예, 하나는 꽉 찬 항아리는 절대 안 쓰십니다. 항아리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질그릇을 말하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질그릇이에요. 진흙이 진그릇인데 진짜로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질그릇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이 질잖아요. 자, 그래서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했는데 이 나팔이 뭐냐? 자, 오늘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팔은 오늘날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팔 기능이 뭐예요? 나팔을 왜 만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크게 하려고. 네. 옛날에는 무전기가 없고 통신기 없어서 모든 신호는 뭘로 한다? 나팔로 하는 거예요. 기상 나팔부터 해서 전쟁 나팔.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의 속죄에도 나팔을 써요. 나팔을 길게 울려요. 테루야 뭐 여러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나팔을 오늘 뭘로 의미하냐면 저와 나팔이 있어요. 뭐예요? 입이 소리 기능은요 요 입술이 나팔형으로 생겼어요. 입을 쫙 불면 나팔처럼 동그래요. 그래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내 나팔이 네 나팔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입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기도원이 처한 상황보다 위태롭고 절망의 상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은 요 세 가지에 있어요. 두 번째, 빈 항아리는 뭐예요? 빈 항아리는 우리의 혼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아니에요. 생혼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로 나왔어요. living spirit으로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2% 부족해갖고 생명으로 잘못 번역을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루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도 다르고 영어도 다른데 우리는 그냥 두 개를 같이 합쳐갖고 믿음이 하도 좋아서 혼인데 앞으로 영적인 혼이 될 거라고 영혼이라 이름을 불러버렸네. 하여튼 믿음으로 했는데 그럴 때 벌써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소울은요 소울메이트 요새 하잖아요. 배드메이트에서 소울메이트로. 그래서 혼이 같은 거야.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두 개가 돼봐서 싸운다니까. 그래서 빈 항아리는요,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요, 찬 항아리가 돼. 하나는 찬 항아리를 안 써. 엘리사 시대 때에 여리고성이 저주받아갖고 토산이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패농을 하는 거야.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빈 항아리, 새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4개를 가져와서 그 안에 소금을 담아오래요.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담아라. 오늘 여기서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해결을 해내고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는, 불질러 다 소멸시키겠다는 그 뜻이 횃불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한 육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는 그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또 횃불은 그 안에 있는 성령, 이것을 감추게 딱 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 안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이 있다, 빛이 있다. 이게 횃불이에요. 타오르는, 옛날에 불이 없었을 때, 밤을 지나갈 때 뭘 들고 갔다? 횃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다 그게 요새는 다 후라시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둠을, 그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이 세계예요. 오늘 이 세계가 승리 얻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무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가 비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 내 쪼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고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영들도 영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원수를 이기고 성령의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평생의 마음의 각오와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 계속 똑같은 찬양 하나 부르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요렇게만 되고 내가 주님만 뒤따라만 가면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잖아요. 바로 그냥 막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원수가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양 따라가면 양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부모가 걱정하지 자식이 걱정해요. 그죠? 흉년 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흉년이 들면 자식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파 죽는다. 아니, 엄마도 좀 잡수세요. 나는 많이 먹었다. 먹기는 뭘 먹어? 하나도 안 먹었잖아. 그죠? 쟤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왜 부모 심정은요? 누가 알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왜 절대 군주로 나오시고 폐하 이래도 되잖아. 하나님 폐하.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셔서?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왕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모양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오 대왕이시여 그래도 되잖아.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버지로 다가오셨어요. 아버지는 누구 위해 살아가? 자식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백골난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오느라. 아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라.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안 했죠. 뭐요? 부전? 자전. 부창부수도 맞지만 부전 자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냐고 하나라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하며 여러분들 판단 미스테이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들어서 갈까. 그런 내가 판단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 완전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복 주신다. 이 복은 무슨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뭐에 대한 회개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죽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게 회개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사울의 회개예요.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게 범죄했대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일치만 안 되면 우리가 세상 죄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어요. 오히려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또다시 반복에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놓고 또 지어요. 여러분 반복적 회개를 하십니까? 그런 회개가 죽게 회개,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의 회개는요, 다윗이 한번 딱 회개하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요. 못 지어요. 주님께서 그 죄를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키려고 죽기로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죽게 회개하는 것은요, 죄를 수백만 가지를 지어도 딱 하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 뭐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주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 일평생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 소리 들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내가 최고가 됐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대박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나 그리 못하겠습니다. 이 300명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대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에서 뭐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나팔을 부으셨어요. 우리도 따라서 녹음의 나팔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을 이길 때까지 나팔을 불러요. 이들이 한 번만 불렀겠어요? 와,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나팔 불러가 나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하세요. 13만 5천 명이 지금 누워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전쟁에 출정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갖고 휴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숫자도 적은 100만 대군이 왔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꼴랑 사면이 몇 밖에 없는데 나팔을 불면 어찌 될까요? 야간 전투잖아요. 야간 전투의 기본이 뭡니까? 정숙보행이에요.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소용나요. 그래서 발걸음 옮겨 나올 때 툭툭 걸어가야 돼요. 살푼살푼 걸어가야 돼요. 뒤꿈치 먼저 대고 이렇게 가야 돼요. 툭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누구냐? 이러면 큰일 난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 소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면 300명 뭐가 될까요?
통닭구이가 되겠지. 불화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저 미쳤냐 하고서 따라할 장사가 있겠어요? 오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무조건 막 믿습니다 소리 한번 해놓고 그냥 내 쪼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지정신 깔고는 못할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으라 그러면 미쳤냐 내가 주 예수 믿게. 예수를 믿으니 누굴 뭘 믿으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으니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으라는 거예요. 닭똥구멍을 믿으면 계란이 하루에 하나로 나온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계란이 나와, 국이 나와, 뭐가 나와, 돌이 나와. 아무도 안 나온다 이게. 이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뭘 믿으라? 닭똥구멍 믿었냐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 나 능력 있잖아. 시작되는 소리 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따라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미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팔을 불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자 300명 세대로 나눴다고 그랬죠. 기도를 하나 따르는 100명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불화를 따르는 또 100명이 또 있겠고 또 그 중간에 또 이제 부하가 또 있는 그 장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세대로 나눠졌겠죠. 오늘 여러분 영혼육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아직 안 돼 있어? 혼과 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신호를 보고 그걸 따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올라오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소리를 하는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따르는 이 100명이에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양심을 잘 생각해봐요. 양심에는요 진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뭔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요소는 영의 작용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근데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진짜라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다른 말이 진짜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상황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합리적인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들이 100명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기동과 함께 301명이 질른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100명, 200명이 이 불까 말까 세대로 나누어져서 지역을 세 군데로 삼각형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한 대만 불면 다른 데 안 불면 어찌 되겠어요? 불화살이 그쪽으로만 날아가겠죠. 기돈 쪽으로만. 그럼 나머지 둘은 엄마야 걸어만 나서라 도망가면 되잖아요. 밤이니까. 제가 남한산성 영화를 봤는데 남한산성의 인조왕이 고립되어 있어요.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그 날새라고 하는 아주 대장장이가 있어요. 그 날새를 특사로 임명하여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성공을 해서 지원군한테 전달했는데 지원군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를 죽이고 이 쪽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요. 왜? 지금 청나라에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우리가 싸우면 우리까지도 목숨이 날아간다. 이 전쟁은 청나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지원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여러분 같으면 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따르는 진영이 있잖아. 불화의 진영도 있잖아. 불화와 기도는 적전에 들어가서 꿈의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제3에 있는 인물의 나머지 100명은 불 수 있을까요? 안 불겠죠. 부는 데는 다 불화살을 맞아서 둘 다 죽을 거야. 마지막 100명은 도망가면 돼. 목숨은 건질 수 있어. 결국은 비참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목숨 건지는 것이 어디요? 여러분 이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뜬금없이 손가락 비쳤다고 손가락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끌러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기도를 따르는 100명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머지 있는 200명으로 있는 그 기도원의 이 두 대를 그 나팔 소리에 놀라운 감동을 일으켜서 우리도 믿음으로 불어보자. 한 사람이 울면 다른 사람 따라서 우는 전이가 있듯이 한 사람이 나팔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에 역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역사하셨어요.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퍼지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해전의 이수진 아시죠? 적들은 340척을 끌고 왔고 이제 조선군들은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순신은 뭐라고 했어요? 수군도 폐지하라고 엄명까지 내려왔는데 엄명까지 거부하고 상선을 다시 올리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이 무슨 개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수군을 폐지하려고 엄명을 내렸거늘 어찌하여 이순신은 왕을 능멸하는가? 이순신은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야. 왕을 능멸한 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휘하인 인생을 다 싹쓸이야 청소해버려요.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자신을 능멸했다는 죄로. 그래서 자기 하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을 넘어서 성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다 부하 장수마저도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할 거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겨요. 한국 이것을 영화를 만들어낸 이 감독은 참 대단해. 영화 역사의 기록을 1700만의 관객을 점찍고 역사를 바꿔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흥행이 아니에요.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꼭 성경의 기록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전 세계를 통해서 나뭇잎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지으신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못 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내가 나팔을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나팔을 똑같이 부르라.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하면 너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대로 다 명령을 해놓고 드디어 19절로 들어갑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밤 10시에 4시간 단으로 1경, 2경, 3경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그래서 총 밤 12시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밤 2경초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단위로 하나의 경이라고 시계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놨죠. 12시간 제대로요. 이경초가 초잖아요. 초. 밤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돼서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예요. 여러분 다 잠들어가 있는데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잖아요. 교대하면 파수꾼이 적다 많다? 교대하는 시간에는 파수꾼이 적다 많다? 많다. 2배로 많다.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뭐든지 해야 우리한테 유리하지. 다 깨어있는데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낮에 하지 뭘 또 야간에 하려고 왜 그래? 그죠? 그래서 기습 공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들이 많으면 기습 공격이 안 돼. 살면 꼴랑 살면 먹고밖에 안 되니까 기습 공격이 가능한 거지. 그죠? 그래서 밤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타임인데 불침번이 예를 들어서 한 저기 10,000명쯤 된다면 13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정도는 불침번을 써고 교대로 이렇게 이제 10,000명씩 교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시간에 교체를 하면 깨어있는 군사만 몇 명? 2만 명 되잖아. 그런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때의 나팔을 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갈매사는 제사 드릴 때에 장작 더미에다가 잼을 얹어놓고 뭘 그 위에 부어라? 물을 몇 통을 붓는지 물로 가득 차버려. 그럼 불 붙는다 안 붙는다? 붙다가도 꺼지겠네. 그런데 왜 하나님 물 부으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에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해갖고 나무에 부딪혀서 불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도 물이 많으면 꺼진다 안 꺼진다? 꺼져버린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왜 이런 가장 불리한 때를 골라서 공격을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너희 방식이 아닌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산 싹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사람들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박의 시간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말하니까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장 절망 가운데서 위대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그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박을 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있던 뭘 어떻게 했다? 항아리를 부수는 거. 잘 들었어요.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아니 나팔 부는 소리도 모자라서 뭐가 어째 그 야심한 밤에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리면 깨지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어떻게 들려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깨지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그 따라하면서 제가 열심히 따라했네. 한번 해볼까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시작. 와장창 중창 주장창.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막 부지게 쑤였어. 그 하늘산 기도에 한 시대 획을 껐지. 와 대단하네. 아니 세상에 거기에 가가지고요. 우리 변 목사님 저기 둘째 오빠가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해군 중사 출신인데 담배 골초야. 절대로 지머리 밑에 예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생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하지갖고 자기 누나가 하늘산 기도를 해서 은혜 받으러 갔다 하니까 그 누나를 찾아러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서 예수 예자 영자도 모르고 성령 성자 시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올라가고 집회에 그냥 참석하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갖고
담배를 가지고 있던 담배 그냥 막 다 던져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그 길로 그냥 바로 그냥 막 거기로 가서 목사 되버렸네. 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항아리 깨지는 요것만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이 자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뭘 의미했다고? 내 자, 내 빈 항아리, 내 마음. 이걸 궁창이라고도 하고 공중이라고. 구약에는 궁창, 신약에는 공중, 우리가 하는 현대인의 언어로는 마음, 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깼다 안 깼다? 깼다. 비고 빈 내 마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항아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오늘 불교가 그토록 원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무아지경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평생을 해도 이 자아 못 깨요. 깬다고 고행만 시큰하고 있지. 깼다 싶으면 또다시 그냥 옹립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깨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깨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일치시키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화가 납니까? 이거는요, 상대방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전쟁하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 붙죠. 원수가 붙이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과 격파해서 이기려면요,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싸움이 돼요. 그 내가 없으면요, 내가 없으니까 싸움이 안 돼요. 손바닥이 마주칠 소리 나잖아요. 혼자서 그냥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죽일 놈 살리는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다. 항아리 깨지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못 죽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던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벌렸다 안 벌렸다? 제발 벌리지 말아요. 항아리가 깨지면요, 항아리 똥똥 두드리면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소리가 잘 나와요. 깨져버리면요, 공명대가 사라져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미도 스스로 그냥 또 머리 찌박지 말아요. 깬다고. 이미 우리는 깨졌어요. 믿기만 하시면 돼. 주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기만 해야 돼. 이 같은 마음을만 품으면 돼. 내 마음은 자는 깨졌다라고 묻기만 하면 여러분 불행이 없고 저주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마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깨려면요, 내 자아만 깨지면 지는 놈은 아무 힘도 못 발휘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거짓말이 무게야. 자아가 없는데 거짓말을 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산 놈한테 거짓말을 해야 그 거짓말을 믿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죽은 놈한테는요, 거짓말이든 천말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항아리가 깨졌는데 뭘 담을까? 거짓말을 양식이라면 거짓말 양식에 똥을 담을 수 있을까? 깨지면요, 똥도 밥도 아무것도 못 담아. 내가 살아서 원수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법 보세요.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양새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벌렸어요? 깨지면요, 다 부러지는 거야. 항아리 파편 조각이 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하나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불며 외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20절 중요합니다. 세대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나팔을 불렀으니까 나팔을 불었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항아리를 부수고 그랬어요. 항아리를 부수고. 자, 먼저 나팔을 불 때는 이 나팔은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나팔은 항아리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수니까 뭐가 나와요?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나와요. 항아리 속에 불을 감추었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횃불은 항아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복음의 햇불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버리니까, 십자가에서 깨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보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저주받은 어둠의 땅이 빛으로 빛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되고, 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 죄악의 땅이 의로운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부정한 땅이 아주 정결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 한 방울에 의해서. 율법이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안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안에 진리가 나온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 횃불 안에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은 왼손에 드는 거예요. 왼쪽은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에 횃불을 들다 이 육체로 오셨는데, 이 육체에 오신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더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죄 아래 빠뜨리게 하는 그 율법이 결국은 뒤집어 놓으니까 그게 다 복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왼손에 횃불을 든다는 말의 뜻이에요. 오른손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앞에 나팔 있죠, 뒤에 나팔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팔은 그냥 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나팔은 무슨요? 오른손에 나팔을 불 때는 들어 부는 거예요. 그냥 앞에는 그냥 불었죠. 율법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요 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리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요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들어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도 더 하늘을 향하여 쫙 불면요 더 소리가 멀리 가서 그 나팔 소리 듣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 이 동방연합분들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는 아름다운 소리 들리지만 원수의 귀에는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지만 똥파리한테는요 그보다 악취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수를 맡으면 생물학적으로 이 똥파리가 질려서 죽어버려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그래서 마귀를 똥집 주인이라 바알세붑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붑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붓과 불 차이에 발음 차이가 있는데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살고 있는 놈이 귀신이고요. 귀신은요 진리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면요 다 작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성향이 반대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의 머리 뭐다? 칼이다. 칼이다. 칼이 뭐예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마예요. 레마는요 영감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오늘 성령으로 감화감동되면 이런 놀라운 영으로 바뀌어서 지식이 영으로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불러요. 이게 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을 가지고 원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을 잡으시고 한 칼로 베어버리면 13만 5천 명이든지 150만 명이든지 상관없이 한 칼을 다 날아간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법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들어 쓰는 자들이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도원은 두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칼이 곧 누구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사람의 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와 똑같이 돼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 메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자에게도 하나님처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친히 밝혔어요. 왜냐? 아니 저가 뒤에 감히 죄도 사하는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의심을 가지고서 오 미쳤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쉬워요?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네 죄사함 받았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니까 그게 더 쉽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의 권세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들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불가항력이거든. 인간은 죄인이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마저도 1년에 계속해서 비자 발급 학계일이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수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갱신을 해야 간신히 죄사함을 받을 동 말동한 상황인데 뭐가 어쩌고 어찌야? 뭐라고?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같은 말을 하노? 그래갖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죄사함 받았단 말이 훨씬 어렵다. 그러나 인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인자에게도 뭐 하는 권세가 있다? 병은요 아니 마귀도 고칠 줄 알고 세상의 종교들에도 때로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은 육체의 병이잖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죄는요 영의 문제거든.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인자인 나에게도 사람에게도 뭐 하는 권세? 죄 사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는 죄를 없으시고 제자리에 나오셔서 24시간 알았을 때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인자에게도 뭔 권세? 죄 사는 권세예요. 요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칼이라는 말만 끝나잖아. 누구의 칼도 된다? 기도원. 사람의 칼도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의 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이게 칼이요. 그럼 칼 한 장씩 다 가지고 계시죠? 무슨 칼? 여호와의 칼, 성령의 검, 성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금은 다른 말로는 영금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가 가금기예요. 찬양하며 칼금자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가지고 나그네 객자 순례 객자에서 전 세계를 순례하는 선교하는 그 사명을 세계로 붙여서 가금객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래서 금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칼을 휘두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다. 영어로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 육신의 입술로도 똑같이 선포하고 내 입으로도 선포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승리의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나온다. 원수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는 질려갖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안 해요. 하도 이제 고생스러운 방법을 이제 안 해요.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칼만 뽑아당기만 하면 원수가 그냥 물러가더만. 휘두를 필요도 없이 뽑기만 해도 그냥 놀라서 나잡아지더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두런두런 말만 해도요 악한 영들이 쓰러집니다. 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거 몰라갖고 초창기 시절 때는요 귀신아 떠올라갖고 너 누구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갈래 안 갈래 그냥 안 갈래 이래도 안 갈래 아따 밤새면서 개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조금 뛰어나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이기는 장수가 진정한 장수거든요. 이순신은요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떨어져요.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고 지도하면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 바울 이름을 빙자에게 이 귀신을 명한다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올라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니네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칼이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는지 안는지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더듬지는 못 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했죠. 뭐 하나도 가져라 애플도 가져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나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칼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요 이 영적인 칼 영금 성금을 들고 나간 거예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칼이 없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은 손에 잡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잡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요 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기도에 칼이다 했지만 칼 하나도 없었잖아. 그 칼이 뭐예요? 입에서 나온 칼이에요. 계시록은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이한금, 예리한금 하나님의 성령의 자의 날선 금으로 성경에 나와요. 말씀이 원수들을 찔러 쪼개버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화살들을 다 쳐내버리는 때로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원수를 쪼개버리는 승리의 도가 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씀을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칼로 행해 주시겠대요. 원수에게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했는데 여러분 도안에 든 쥐 꼴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도 내려가서 야 이러면 죽어라 내 칼을 받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제자리에 서서 나팔만 불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전쟁하는 방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행하실 거예요. 큰 소리 치세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나의 뭐다? 밥이다. 하나님은 모든 화를 벼라서 복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절망의 깊은 난관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집어올리는 거예요.
원수의 어떤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계속 나오죠. 뭐 할 때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으로 하면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하면 잠잠치 못하게 하라. 그게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말씀이에요. 붙이면 말기찬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기산 올라가서 말기찬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데 말기찬으로 다 이긴대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기찬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기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 전략이 이재희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으로서 원수로서 원수를 치게 하는 거지. 그럼 자명이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머나세 세 지파를 불렀는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라고 이 부분을 썼어요. 납달리, 왜 12지파 중에 왜 이 세 지파의 지원군이 그때서야 나왔을까? 납달리, 라헬의 시녀 비라의 둘째 아들이에요. 비라입니다. 라헬이 정실 부인이죠. 저 정실 부인의 이건 첩도 아닙니다. 시녀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씨바지예요. 요새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 있죠? 대리모. 정실 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첩도이다 아니다. 첩도 아니다. 이야, 이 사실을 아이가 알았을 때 나는 시험관 아니다. 아, 자식이 없으니까 이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없는 곳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아이가 알았을 때에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야, 참 좀 씁쓸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또 해명해야 되죠. 이렇게라도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그래도 씨는 네 아버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출신이 좀 그렇고 그래. 맞죠?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납달리의 큰아들은 단이에요. 단도 아니고 무슨 아들? 둘째 아들. 그게 납달리란 말이에요. 납달리, 남다르다. 남달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혜자 빠졌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아셀 지파예요. 레아의 시녀, 이것도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야. 그것도 첫째 아들도 아니네. 다 뭐요? 둘째 아들. 왜요? 기도원이 그런 자이니까. 그 다음에 머나세 지파예요. 머나세는 뭐예요? 장자됐다가 추락해서 차자로 떨어졌던. 그래서 이름 뜻이 뭐예요?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너무 괴로워서 아비의 집을 처단을 놓고 이름을 머나세라면서 아버지 집을 다 잃어버렸다. 요게 계시의 말씀인 줄 어찌 알겠어요. 그쵸? 다 별벌을 얻고 있으나 마나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비디아를 추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과 육신과 이 원수의 마귀가 이 3개국이 연합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원의 전쟁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기도원의 이 대성리의 이 위대한 전쟁은 영원히 전쟁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300용사가 되었고, 그래서 헬라 제국의 300용사 아시죠? 그의 전설이 되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요, 전 세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국의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역사를 그렇게 흘러왔어요. 수없이 세기로 그 고대로 몇천 년 전서부터 역사가 지금까지도 고고학으로 발견되어서 오잖아요. 그와 같은 영향이 그 시대에 다 퍼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경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납달을 같은 인생이고 아셀 같은 인생이고 문하세 같고 기도원과 같이 별벌을 얻고 가장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멸시 천대받고 너무나도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이 방식을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전쟁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과도 같이 주께서 하시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셨고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도 내 우편에 앉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나팔 전쟁을 하여 복음 전쟁이에요. 복음으로서 모든 걸 다 이겨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복음의 나팔을, 십자가의 나팔, 부활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제껴서 여러분 선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에 주먹을 딱 쥐시고 먼저 할 때는 나팔처럼 벌려야 돼. 착 손을 펴야 돼. 나팔이 벌려졌잖아요.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시작.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착 해서 쫙 당기는 거예요.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되어 있어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목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강철목을 주옵소서. 응답받아서 강철목이 됐는데 이번에 청계에 살아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철이 아무리 위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녹도 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녹슬지 않도록 다이아몬드 목을 주십시오. 아멘. 내가 그냥 처음부터 또 그렇게 기대해서는 이 멍청한 것이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만큼해. 그래갖고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안 늦었다. 하나님 성경에 내가 너의 얼굴을 금강석 얼굴과 같이 되게 해줄 때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했었어요. 제일 아름답고 단단한 게 금강석 아니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하나님 다이아몬드 목을 주옵소서. 다이아몬드 나팔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는데 우와 막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막 한 2시간 가까이를 막 힘을 다하여 병락 같은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들 한 10분만 그렇게 하면요 목이 팍 가버립니다. 목소리도 제일 크지만 내 힘을 다니까요 요 뒤에가요 막 온만 신이 땡기는데 우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살이 다 빠져버리겠다. 모든 기가 다 빠져버리겠다. 그러니 주님 내 기를 다 뽑아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를 나한테 다시 불러 주옵소서. 우와 이게 믿어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한국교회 살아난다. 이 기도원과 문하세와 납달리와 아셀 같은 이런 그냥 세상의 첩사이 정도가 아니라 첩사이가 되어도 첩사이 알죠? 첩의 생산품. 첩사이도 못 되는 생산품에 그것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 같은.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하여 미디안을 추격하는 자, 귀신을 추격하는 자, 마귀를 추격하는 자, 모든 저주를 추격하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저주받을까 만나 눌리는 자였잖아. 내 모든 삶에 눌렸잖아.
우리 아우들끼리 모여도 눌렸잖아. 같은 식구들끼리도 눌렸잖아. 나는 왜 저 사람들만큼 내지 못했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든 잘난 지파들을 다 부러제끼고 하나님의 앞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 드리시면서 이제 내가 기도로 나팔 기도를 하고 나팔 선포를 하고 나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받아주셔서 인생 대박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가 하시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절 읽고 믿음으로 합독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근처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나의 안에 그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그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대승리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주역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솔하기도 합니다.